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이 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십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시작이 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도 이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왜 이렇게 사용할까?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은 중대한 주제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또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그 변화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또라는 단어를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는지. 사실 성경은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는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를 4권의 책으로 기록했는지 한번 궁금한 적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4권씩이나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가장 중심되는 분이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또 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전체 복음서의 3분의 1이 넘을까요? 일주일 얘기를 갖다가 평생 30년을 사셨는데 그 일주일간에 관한 얘기가 거의 대반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왜 성경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지.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 이후의 모든 얘기도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사실 복음서 전에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상은 골로새 교인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11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언제요? 주님을 믿을 때. 14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증서, 즉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거기에 잘못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말들, 즉 거짓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특별히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공부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파면 팔수록 더 깊어져요. 성경 전반적에 대한 교리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이 들어갈 때의 과정을 갖다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또한 부르심이 있고 또한 중생이 있고 또한 회심이 있고 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되는 연합이 있고 이게 다 교리적인 용어들이고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가 있고 또 양자됨이 있고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있고 이 모든 과정들에서 성경은 다 하나의 설명되어 있고 그 과정들이 굉장히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사건이에요. 부르심과 중생과 또 회심과 또 연합과 또 칭의와 또 마지막으로 양자됨, 바로 그 모든 6개나 되는 그 많은 것들이 다 믿을 때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후반전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한 잘못된 교훈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의 과거, 즉 주님을 믿지 않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신들의 범한 범죄들과 본질적인 죄성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라고 합니다. 즉 범죄와 죄성 안에서, 즉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원죄와 자범죄 그 안에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표현은 살았다라는 말과 비교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죽은 것과 산 것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있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어둠과 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즉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 거한다고요? 어둠, 캄캄한 어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꼭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죠. 또 다른 구별로 종과 자유자의 관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 다음에 십계명 얘기해요. 십계명 하기 전에 전제가 바로 뭡니까? 종되었던 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죽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이제 산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이제 자유자가 된 너희들에게 주는 법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서도 바울은 종과 자유자의 차이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은 같은 모습으로 구별이 안 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최종적인 구별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호에서 심판하시면 딱 구분돼요. 그런데 이 죽었다는 표현은 살았다는 것과의 구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죽은 자는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 2장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죽은 자와 산 자의 완전한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러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참 묘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칭송해요. 저 사람들 정말 멋있다. 저 칭찬할 만하다. 정직하고 부럽다. 저들의 삶이. 그런데요, 그들과 어떻다고요? 상종하지는 못해요. 같이 하지 못해요. 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접촉을 안 하겠습니까? 같이 시장에서 만나기도 하겠죠. 그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문화가 틀린 거죠. 사는 길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거죠. 다른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만큼이요. 여러분, 이 죽은 자의 모습을 좀 깊이 느끼는 한 사람의 얘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49년 12월 어느 날 러시아 세면노프 광장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체제 혐의로 사형대에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기 5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형수는 생각했습니다.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로 마음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3분 남았다고 합니다. 2분 지나간 거예요. 사형수는 생각했습니다. 참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 아주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이런 자기 후회를 생각하는 동안 또한 2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집행관이 이제 1분 남았다고 합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여러분, 러시아의 12월 달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그 칼바람이 막 불어친다. 그 몸이, 육신이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 고통스러움마저도 느끼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찬 기운이 쫙 올라오는데 그것에 그렇게 학을 뛰면서 싫어했던 그 장면이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앞으로.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또 들을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고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칩니다. 살고 싶다. 조금 더 살고 싶다.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이렇게 글이 기록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살았겠죠. 예,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형에서 시베리아 유배로 변경이 되어서 거기서 삶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죽음의 순간의 5분간의 기간들을 느끼면서 쓴 기록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죽음 속에 있는 바로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즉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정확히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죠. 왜냐하면 그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주관은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천사들도 어떠한 세상의 능력자들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네,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에 조건이 따라옵니다. 그와 함께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죠.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우리라는 용어, 우리 인간의 용어 쓸 때 전부 다 수동태로 썼잖아요. 우리 인간이 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God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God made you alive. 하나님은 능동태를 쓰세요. 여기 말해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가요? 그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능동태를 쓰고 하나님은 능동태를 쓰고 계세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고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용서는 죄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모든 죄를요. 즉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고 어떤 단체에게 지우더라도 그 죄는 다 누구한테 지은 게 죄라고요? 다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는데요. 우리는 다윗이 일생 동안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걸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밧세바, 우리의 아내를 범한 사건 아니겠어요? 거기에 엄청난 죄를 범했죠. 그 사건을 바로 나단 선지자에서 들고 드러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 기도를 우리는 시편 51편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기록 중에서 아주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Only you. 하나님께만 범죄했대요.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사실 모두 하나님께 저지른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고 범죄를 저지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즉각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all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 대상과 장소와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인 거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all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흠없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아예 없었던 것 같이 싹 없애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이잖아요. 우리들은 걱정합니다. 우리 미래에 죄를 범하면 어떨까? 그 죄는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범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올을 없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님을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지켜야 할 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는 상벌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상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거 하지 마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너희들이 계속 범죄하게 되면 내가 이러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그들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돌아선 예는 별로 없어요. 결국 그들은 그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묘한 진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다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거스린대요. 그리고 불리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율법인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마치 재판석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일일이 찾아서 최고의 벌을 받게 하려는 것처럼 대적의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를 일일이 고소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의 그 대적의 편에 선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죠. 사사건건이 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대편은 뭔가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사무치는 원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이잖아요. 다윗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사울은 뭐 이렇게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다니는지, 제거하려고. 참 그런 사람 만나면 참 괴롭죠. 피하고 도망치고 사라지고 관계 맺고 싶지 않죠.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온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거죠? 그 율법이 거스리고 또한 부딪히고 불리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가 그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으로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변조까지 해요. 변조. 슬쩍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살짝 바꿔요. 그리고 사실은 안 지켜요. 그거의 선수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죠. 살짝 변조해가지고 고르반 해놓고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를 섬기라는 하나님 명령을 싹 어기는 거예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머리 좋은 거 별로 자랑할 거 아닙니다. 머리 좋으면 그런 짓들을 짓거리들 잘해. 잘 저질러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방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믿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 이 율법을 변조한 이들의 말을 쫓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맞으니까, 자기 좋으니까, 율법을 싫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율법을 비춰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이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게 될 때 어떠한 결과들이 있는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즉 율법을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범한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아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심판에 하나님이 정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나에 대한 그 기록된 율법에 범한 그 모든 행위가 기록이 없어진 거예요. 지워진 거예요.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 이 십자가라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부 다 십자가로 걸어놓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 내 죄가 걸려있구나. 예,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달려있어요. 못 박으시고 못 박았다요.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걸려서 더 이상 통과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 모든 죄가 바로 거기에 저기에 걸린 겁니다. 다른 길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복받는 코스를 정확하게 밟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3절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이 한편 강도가 그 예수님을 옆에 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결국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는 고백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편에서 얘기하는 비난하는 그 사람은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가 죄인인데 그 죄가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그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죄인이구나. 우리 그거 고백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남한테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가 그 죄를 안고 나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는 그런 통탄하는 마음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첫걸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아는 것부터. 이 사람 바로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다음에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네, 다른 사람들 꼬집어보면 다들 죄들이 있어요. 이 죄 아니면 저 죄 다 걸릴 만한 다 죄들이 있습니다. 다 지적할 만한 죄들이에요. 근데 유독 한 분만큼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바로 그 앞에 있으면서도 고통스럽고 곧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이거로 끝날 뿐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참하게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분이십니까?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영원히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라를 안고 모든 권세를 안고 오실 분인 줄 이는 느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사람의 고백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예수님은 온전한 분인 줄 알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안고 오실 분인 줄 알고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이 골로새 교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교훈에 의해서 흔들렸던 거예요. 우리도 이 험하고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어지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를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떠한 변화를 얻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새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이미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고 뭔가를 인간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감격을 안고 그 기쁨을 안고 그 첫사랑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종하지 않을 만큼 그 거룩한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감격 아래 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보냄을 받아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께서 당부하신 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이여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삶에서 기쁨 가운데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